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3번째, 그들에게 계약이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계약이란 어떤 것이었나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뉴욕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매일 다니는 저희 동네 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는 길이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이거보다 차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거의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종종 걷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시골입니다. 어제 갔던 뉴욕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죠? 이렇게 조용한 곳에 살다가 이렇게 대도시에 나가면 어리둥절하죠. 같은 공간인데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도시와 시골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장소, 한 장소지만 시간에 따라서 엄청난 또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 3가지는 전부 다 서울의 명동거리입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30년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30년대 소위 말하는 일본 식민지 시절의 명동거리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아버님이 젊었을 때 걸어보았었음직한 그런 모습이, 시대의 명동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이게 일본 말들로 된 간판들, 또 일본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리의 행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 명동 사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걸었던 길이죠. 한글 간판들이 보이고, 주로 이제 한인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그런 풍경이죠. 이 사진은 올 초에 명동 사진이라고 합니다. 올 초에 찍은 명동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맨 중국어로 된 간판들 투성이고, 이렇게 넘쳐나는 인파들의 많은 숫자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라는 기사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명동거리가 시간의 차이, 약 40년, 50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그 거리를 점유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풍경,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지난 한 10여 년, 20년 사이에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준 그 환경의 변화는 정말 거의 어지럽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게 빨리 변하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부모 세대하고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한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이즈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즈음엔 한 세대가 한 달이면 한 세대가 바뀐다고 할 정도로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느끼는 인간들의 마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기록에 보면은 이미 나옵니다.
요즘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자,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 변해가는 모습들을 같은 시간 내에서도 다름을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가운데서도 결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고 그 몸과 함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이죠. Spirit, soul, 영, 혼, 그리고 body,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죠. 소위 역사 이래로 역사 이전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몸이 있고 그 몸과 함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죠. 그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수천 년을 이어온 사람들의 사람살이에서 결코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세상이나 어떤 공간에서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아주 오래된 고문서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르남무법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그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기원전 약 2100년에서 205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3100년 그 정도 전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문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견된 것은 1952년에 발견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이 우르남무 법전의 그 법전의 약 57개 항목의 법률들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약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든 법전에는 첫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한다. 절도를 하면 도둑놈은 사형시킨다는 거죠. 유아납치, 어린이를 납치하면 그는 수감되고 은 15세계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유아납치. 또 모든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 젊은이의 처녀, 아내 겁탈, 그러니까 강간, 범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위증죄, 증인이 위증을 하면 은 15세계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다른 사람이 이빨을 부러뜨리면 싸움을 하면 폭력을 하면 은 2세계를 물어야 된다든지 뭐 똑같이 뭐 눈을 다치게 하면은 얼마를 물어야 한다. 또는 또 강간, 간통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죄에 대한 형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 약 3100여 년 전에 있었던 기록했다는 우르남무 법전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학교 다닐 때 이게 다 그 뭡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오래됐다고 저희는 배웠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은 이미 이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되면서 뒷전으로 조금 이제 밀렸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1790년에서 5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저거는 이제 4,000년. 우르나무 법전은 4,000년 전 이야기고, 죄송합니다. 기원전 21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100여 년 전이고,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 되겠습니다. 그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법전이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깨졌죠. 우르나무 법전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이 상당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진실인 양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함무라비 법전도 똑같이 도둑에 대한 그 형벌 내용이 있습니다. 도둑이 남의 짐승을 훔쳤다면 10배로 갚아야 되고, 만약에 그 돈이 없다 그러면 사형 죽인다는 것이죠. 또 눈에는 눈, 우리가 많이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에 상해죄로 다른 사람의 눈이나 이를 갖다가 부러뜨리거나 다치게 했을 땐 똑같이 그 똑같은 형벌을 그 가해자에게 그 처벌 형어를 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기 또 의료사고에 대한 기록도 있네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자른다고 하는 그런 요즘에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항목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철만하다고 하여 고소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그 고소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둑질을 해도 어떤 도둑질을 할 때는 어떤 벌을 주고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이거는 서양 얘기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고조선 때 생긴 팔조지금 또는 팔조지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팔조법금이라고도 하고요. 중국 한서 지리지에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 중에 세 가지 남아 있는 것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것도 기원전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고조선 시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그것을 배상케 한다는 것이죠. 또 도둑질한 자는 노예로 삼고 만약에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 전이라고 하는 거금이었겠죠. 50만이라고 하는 그런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만 노비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기적으로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위증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 단체, 곧 국가에서는 이런 죄들을 다스리는 벌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규제의 강도라든지 그런 강약의 차이 이런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끝나면은
이제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의 그 나오는 법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세하게 성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세한 법령들이 나옵니다. 성서에도 그 법령들이 나오는데 그 법령들을 만들기 전에 나온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죠? 계명이죠. 이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성서의 여러 가지, 신명기의 여러 가지 이 우르나무 법전이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우리 구조선의 팔조지교와 같은 그거보다 더욱더 상세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쉽게 하나님과 히브리족이 맺었던 계약 아래 하위법들입니다. 상위법은, 성서에 나오는 상위법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과 다른 그 민족들의 그 법률과의 차이는, 히브리족이 성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법률이나 규율이 아닌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약. 이 계약을 보면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느낌이 딱 오는 것이, 자, 여기 똑같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 뭐 탐하지 말라니까 뭐 결국 훔치거나 뺏거나 뭐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다른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고조선에서 나온 팔조지교나 등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거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 앞에는 물론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있죠. 이 십계명에는 다른 법률과 달리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형벌 조항,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다름입니다. 자, 왜 이렇게 형벌 조항이 없느냐? 첫째, 이 계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져 나오죠. 또 신명기에도 또 나오고 하지만, 이 모세가 십계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그 십계를 받기 전에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 하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계약을 맺는데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 선택된 내 민족, 나에게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온 세계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걸 준다. 계약을 지킨다면. 그랬더니 거기 모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신과 이스라엘족이 서로 약속을 하고 내가 이런 계약을 세울 테니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미 그 형벌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다른 그 계약들은, 다른 그 법전들은 인간과 인간, 왕과 백성 간에 맺혀진 계약이고, 이 10개, 히브리족, 이스라엘족의 상위법인 10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계약이고, 그것은 백성들이 신께 야훼에게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약속대로 이게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달랐냐면 첫째, 다른 그 고대 민족들의 법률과 성서에 나오는 계약과의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갑과 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갑을이.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이제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이 끝나는 건 이렇게 끝납니다. 34장 10절 12에서 보면 그 후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야훼의 사명을 띠고 에집트 땅으로 가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한 것과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본 사람은 없다. 자, 모세는 바로하고는 뛰어나게 협상을 했던 사람이고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100만 명이 넘는 무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을 중재한 사람, 율법을 제정한 법률가, 전투에서는 최고의 지휘관, 또 제사장을 임명하는 절대 종교권이자 또 재판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코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이었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민족들이 남긴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모세 때보다도 훨씬 더 전 일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 법전은 조금 늦죠. 고조선 법전은 한 1000년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대략 기원전 1500년에서 1300년 사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그 정도죠. 그죠? 3500년이나 3300년 전 이야기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르나무 법전 같은 것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이니까 700~800년 전이니까 모세 시대보다 한 몇백 년, 300년, 한 500~600년 먼저 만들어진 법률들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조금 뒤에 나온 이 십계명하고는 갑과 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전에서 갑은 국가죠. 바로 그때의 국가는 왕이죠. 왕, 국왕, 사람입니다. 을은 백성이고. 근데 모세 십계에서 나오는 것은 갑은 하나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을은 히브리족이죠. 그런 그 갑과 을이 달랐다는 것이 신과 백성이었고
다른 법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법전과 이제 다음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이번 그 출애굽이 끝나면은 여호수아부터 먼저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법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제가 여호수아를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명기 법전에 대한 것을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법의 정신이 다릅니다. 다른 그 여타의 민족들, 고대 민족들이 갖고 있던 법 정신과 성서의 법 정신, 이른바 신명기 법전의 법 정신이 다릅니다. 철저히 신명기는 약자보호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만큼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쯤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자, 오늘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만 한번 보고요. 자, 우리가 자, 먼저 우리가 십계명,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계명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적 사고를, 히브리적 생각의 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뭐 종종이 아니라 흔히 보이죠. 여기 뭐 유대인 이야기라든지 뭐 경제 기적을 일으킨 비밀이라든지 유대인들의 탈무드식 자녀 교육법을 배워야 한다든지 유대인의 비즈니스 십계명을 배워야 뭐 장사를 잘할 수 있다든지 흔히 듣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듣지 않습니까? 또 툭하면 또 한국 사람들 종종 여기 미국에서 종종 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양의 유태인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심지어 노벨상만 따져보더라도 노벨상 역대 수상자의 약 35%가 다 유대계라고 하죠. 특히 경제학상 같은 경우는 뭐 65%가 유대계 사람들이 탔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이라는 말까지 있을 만큼 유태인의 힘들은 아주 막강하고 그들의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부자들도 많고 천재들도 많고 그렇죠? 또 여기 보듯이 이렇게 교육 또는 축제,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한 책들도 많고 그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의 숫자는 대략 1700만 정도라고 합니다. 1700만. 우리 한인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대한민국이 한 5천만 되나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한 2천만? 2,500? 2천? 여하튼 합쳐서 8천만이 좀 안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유대인들을 대략 한 1,7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세사를 보면, 최근세사,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이야기죠. 7, 80년에 보면, 소위, 이 홀로코스트.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의 그 당시 남아있는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 사진은 제일
혐오스럽지 않은, 보기에 별로 이렇게 정말 마음 아프지 않은 정도의 장면이지만 이 홀로코스트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날 중동에서 지금 IS 이슬람 국가, 자칭 이슬람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학살의 행태를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이때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6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00만인데 그 당시 600만이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살아있는 유태인의 반수 정도는 아마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 시점이 지금부터 약 3500년, 3300년 전 일인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3300년 혹은 3500년 사이에 나타나고 살았던 똑똑하고 잘나고 떼부자였던 유태인들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보다 수천 수만 배 아니 수백만 배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뿌리도 없이 떠돌던 땅에서 진짜 맥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 배가 많다는 것이 많다는 많은 민족이 유태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잘난 모습만 생각하지 이들의 유태인들 대다수가 얼마나 많이 수천 년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들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 또는 앤서니 킨 주인공이 된 아주 오래된 영화 25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유태인들의 역사적으로 고생한 이야기들. 실제 이들이 고백을 했던 모세의 10계명은 바로 이런 이네들의 역사를 떼어놓고는 이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철저히 10계명 계약의 그 밑바탕에 있었던 그 정신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조상,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예였고, 철저히 이렇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노예였는데, 그런 그 노예했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들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셨다. 나의 뿌리는 노예였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했다 하는 그런 고백 하에서 10계라고 하는 계약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 맥컬리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의 시대 이래로, 즉 탈애굽 이전의 노예 시대 이래로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죠. 수세기 동안 유태인들을 괴롭혀온 참혹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최근 세사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 그 외에 다른 죽음의 수용소에서 조직적으로 살인이 자행되고 죽이고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출구가 닫혀진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치의 횡포,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도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런 그 히브리적 사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히브리적 사고의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 위에서, 그런 신뢰 위에서 계약이 형성됐다. 십계명이라는 계약이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계명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족을 떠나서 우리 이 성서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들,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희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소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히브리의 사고, 히브리인들의 생각의 틀을 먼저 이해해야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의 사건, 또 그 예수의 사건을 해석해내는 바울, 또 그 제자들의 그 해석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제대로 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그 뒤로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하셔서 40일만,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제 이 땅에 있었다고 하고, 그 40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 이런 그 성령의 새로운 그 경험을 한다. 이게 오순절을 그려본 그 성화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이네들이 한 100만 명이 넘는 히브리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헤매다가 바랬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죠. 또 예수가 부활한 후 약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사건을 맞이합니다. 자, 생각대로라면 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마땅하고,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고 나서 맞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새로운 천국,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만 마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그 가나안 땅의 이야기들은 결코 젖과 꿀만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예수 부활 이후의 세상 역시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는 세상, 천국,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 분명히 그 계약을 보면 이제부터 계약을 맺어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계약을 너하고 나하고 맺고,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준다.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너희 백성을 알게 해서 전 온 세계를 너희의 곳으로 너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신과 히브리족의 이제 계약을 맺어서 십계가 일어난 계약이 일어났는데, 그 계약 이후 40년을 이렇게 헤매다가 들어갔는데 실제 그 땅은 또 그런 땅이 아니었고, 예수 부활 이후에 오순절 경험을 했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또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이냐.
자, 아까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 생각의 틀을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바탕에는 바로 종말사관, 종말론적 의식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 사고의 틀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다 놓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물트만은 역사와 종말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제가 쉽게 다듬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 개념은 역사를 보는 눈은 이웃 다른 민족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10개가 계명이 달랐다는 것이 계약이 틀렸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을 정치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든지 국가와 백성과의 어떤 그 법률적인 규율, 규제 이런 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경험과 행위에서 찾았다고 물트만은 얘기합니다. 만일, 자, 여기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즉,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틀렸군요. 살아있는 백성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현실화된다면 그 현실화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현실화됐을 때 그 시절 살아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뭐냐? 하는 이런 질문. 네, 물트만은 그 해답은 바로 종말론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의식, 종말역사관, 종말에 대한 생각하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들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5장에 24절, 25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잘 들어둬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텐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 잘 들어둬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라고 하는 틀입니다. 뭐냐? 40년 광야 생활 이후의 가나안이나 예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만난 성령 강림 사건이나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신족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이 순간 던져진 질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은 어떤 무슨 형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민족을,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약속을 맺고 그 약속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에서 하나님과 나의 약속, 그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약속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성서 이야기입니다. 이 뒤로 우리들이 계속 바라볼 성서 이야기죠.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계약이란 히브리족, 출애굽에 나오는 10개
신명기 이후로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의 기본 정신인 10계는 계약은 최초의 계약, 제일 모법이 되는 모든 히브리 법전의 모법이 되는 10계 계약이라는 것은 이네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히브리족들에게 계약이란 해방의 경험을 되새기는 일이고 잃어버린 내 노예였던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해방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경험을 되새겨서 잊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구속,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을 사는 나도 구원받았고 해방되었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야훼 하나님의 날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계약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구원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약. 그 새로운 계약,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계약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계의 최초의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신과 히브리인들 간의 계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제 신약 시대에 신약에서 주는 우리의 구원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10계명 출애굽에서 나오는 계약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야훼고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인데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나의 삶에 이르기까지 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신 그리고 용서하는 신, 벌하지 않는 신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이 계약을 잊어버리면 결코 잊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을 바라볼 때 그런 야훼를 내가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다음 가나안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이해할 때 더욱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오늘 내가 성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서를 바라보는 눈을 보다 넓게 틔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모세 출애굽에 나오는 계약 이야기 과연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한 시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